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오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은 기대를 받을 때 힘을 얻기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죠. 처음 맡은 일을 잘 해냈을 때 들려오는 칭찬, 그리고 다음에도 잘할 것이라 믿어주는 눈길은 참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받은 기대가 그날의 칭찬으로 보통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제 해냈으면 오늘도 해내야 하고, 오늘 해냈으면 다음 날도 해내야 되고, 사람들 한 번 안심시켰다면 다음에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라는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한 나라가 기다리던 왕이 있었고 그 기대를 받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의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한 명의 왕.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너져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 모두의 현대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며 크게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처음 하지 않았거든요. 암몬과도 싸웠고 모압과도 싸웠고 에돔과 블레셋과 아말렉을 상대하면서 꾸준한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근데 길보아라는 곳에 온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곁에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은 이후였습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까지 두려워 떨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무나도 많이 접해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왕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한 왕의 모습은 무엇이었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의 모습을 원했던 겁니다. 블레셋의 위협은 계속돼서 당시에도 있었고 지파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엔 다 있는데 우리한테만 뭐가 없죠? 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선두에 서서 가장 힘차게 싸워줄 왕의 모습을 원했습니다. 두려울 때는 자신들을 모아서 리더십 있게 이끌고 나갈 왕, 그 요청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장 준수했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생겼었다는 거죠. 눈으로도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장군감이야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라는 그 사람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모든 부분을 살아본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한 번도 왕이었던 적도 없고 왕을 세워본 적도 없고 왕으로 누군가를 모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저마다 원하는 왕의 모습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사울도 자신이 왕이 될 줄 몰랐던 이 사울은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등치 큰 사람이, 이 곰같이 등치가 큰 사람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왕으로서의 주어지는 부담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백성은 자신들 앞에 설 왕을 기다렸지만 그 왕으로 지목된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겼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외모 때문에 선택되었고 잠깐 왕으로 되었다 사라질 사람 역시 아니었습니다. 부름을 받았고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영에 감동되어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을 위협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힘차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울의 승리는 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처음에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날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 왕의 모습처럼 힘차게 달려나가서 싸웠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상대를 대상으로 이겨냈습니다. 짐 보따리의 앞에 무서워서 숨었던 그 사울이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여러 나라들과 블레셋까지도 상대했고 싸우고 이겨냈습니다. 첫 왕에게는 물려받은 경험은 없지만 백성들은 사울을 보며 자신들의 기대, 정말로 앞에 나가서 싸워줄 왕이 왔다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사울이 승리할수록 나라는 안전해졌고 그는 반복되는 승리와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쟁이 일어서면 나서야 됩니다. 위기가 닥치면 백성을 모아야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장군감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처음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짐 보따리 뒤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정말 사명감에 고취되어서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이래야 합니다. 왕은 이래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신이 정말 좋아서 죽을 자리를 찾아서 전쟁에 나갔을까요?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믹마스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사울을 따라 남은 백성들도 떨고 있었고 한 사람씩 시간을 지나며 사울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길 때는 사울에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사울이 밀릴 것 같아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날까지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동안 남아있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용기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눈앞에 보입니다. 약속했던 선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뭐라도 해라. 왕이지 않느냐. 리더십을 보여라. 나아가라. 이끌어라. 해내라. 사울이 그냥 자기 혼자 기다리지 않고 무언가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에게도 충분히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왜 번제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부득이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곁에 남을 사람들의 숫자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사들 역시 줄어가고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결국 사울은 기다림을 멈추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왔던 연예인들이 높은 자리를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기의 맛을 보면 사람은 그 인기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제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심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저를 섬겨주시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이지 저라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오용하는 순간 내가 받을 대접이 당연하고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잘못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숫자를 세는 시간이 어찌하여 없겠습니까? 함께하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확실하다 여겼던 일들이 흔들리고 기다리는 동안 형편이 나빠지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을 느낍니다. 당장 뭔가를 해야만, 조치를 취해야만 이 빠져나가는 나의 재산을, 사람을, 관심을, 상처를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울은 자신의 행동보다 먼저 흩어진 백성과 늦게 온 사무엘과 가까이 모인 블레셋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도요. 늦게 온 사무엘도요. 그 바로 앞에 모여든 블레셋도요. 사울의 선택을 대신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한 선택은 결국 사울이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사울은 백성들 앞에 서기 위해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왕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했습니다. 패전한 왕 아각은 사로잡혔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들이 남았습니다. 사울은 갈멜
다르냐라는 것.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또한 기대를 받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는 기대가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응답이 늦는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도 눈물로 밤을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미 받은 구체적인 명령과 경고가 있었고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것은 말씀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을 향했던 기대대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눈 본문이었는데 새벽 기도에 예수님도 깊은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밤, 제자들은 잠이 들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사람들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는 피하고 싶은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길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감추지 않으셨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움직여 잔을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2장 42절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잔이 옮겨지지 않는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잔을 밀어내기 위해 다른 길을 찾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기대대로 왜 못하셨겠습니까? 메시아가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강력한 나라를 왜 만드시지 못하셨겠습니까? 괴롭죠, 힘들죠,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지키기 위해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완고함과 불순종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기대라는 말이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아닌 기대를 강요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말씀보다 크게 듣고 잘못을 알면서도 체면을 놓지 못하며 나의 기대와 나를 향한 기대와 내가 기대하는 이 세 가지의 기대가 나라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가 다 사라진 채 누군가의 시선이 그저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숨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백성들에게 솔직히 나누었다면 당신들이 두렵듯이 나도 두렵습니다. 우리 두렵지만 이겨내 봅시다. 두렵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진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두렵다, 당신도 두렵지 않으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말할 수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사람의 기대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붙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하던 박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더 잘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길이 다른 이름을 향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향한 기대가 빼앗아 다시 내게로 돌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은사를 기뻐하고 내게 맡겨진 순종을 계속하면 됩니다. 서로는 서로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존중해주는 자리이고, 왜 나보다 뛰는 사람 위에 왜 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나를 향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께 거는 기대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 새로운 신호를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길을 강제로 뚫고 불도저로 밀고 나가는 것, 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이미 들었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멀리 미루어 두었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것도 분명해지지 않는 밤이라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다른 곳을 향할 때, 나의 기대가 기도와 다를 때 주님 앞에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대답이 없는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관계와 걸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